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답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의 신이라 불리는 이 강성태라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제 집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부법, 뭐 영단어, 영어 독해, 뭐 강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 공신닷컴이라는 사이트의 CEO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저는 직접 뭐 만나진 못했지만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것을 하시는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분의 채널을 이렇게 쫙 보는데 제 마음을 자꾸 사로잡는 그 썸네일이, 그 대문짝만한 게 하나 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00점 맞는 오답노트의 비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학생은 아니지만 이 100점이라는 것에 일단은 관심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오답노트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냥 오답노트는 일반적인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에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특별한 어떤 자신만의 방법을 이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 문제 유형별로 분류하고, 또 몰랐던 부분만 적고, 또 이분의 어떤 비결 중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왜 틀렸는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왜 잘못 생각했는지 그 과정도 그것 가운데 다 적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비결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아마 이것을 모든 학생들이 따라한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굉장히 호기심에 강한 그런 이제 자극적인 말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핑계로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100점을 그렇게 웃으셔도 됩니다. 근데 100점을 좀 자주 맞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 아들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는 어떤 욕구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답노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오답노트가 뭐냐면 틀린 문제를 적는 거예요.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그 틀린 문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답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적고 정답이 무엇인지를 적어 나가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적는 것이 오답노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마음에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인생의 오답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문제에서 자유롭고는 싶지만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었는지, 그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좀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답노트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딱 봤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인생의 오답노트를 적어가는 두 사람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해결되어진 문제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해결되어진 문제 속에 정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문제 속에 우리의 오답노트에 어떤 정답을 적어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쫓겨나듯이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돌아오십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이 거라사 지방은 예수님을 등을 떠밀듯이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대편 지방 사람들은 등을 떠밀었거든요. 예수님, 제발 우리에게서 멀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등을 떠밀었는데, 이 반대편의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들에게 있었거든요. 놀라운 일들, 이적들, 표적들을 행했던 그 소문을 듣고, 나도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수하지 못했던 모습이죠. 어떤 기적만, 표적만 바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리 속에서 아주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들이 모였던 것은 자신들의 소망도 있었겠지만 이 절박했던 한 사람의 소망으로 인해서 함께 모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40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4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어서 두 팔 들고 환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오늘은 저와 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거부하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아마 대부분 전자를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삶의 매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24시간 매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기쁘고 환영된 일인데 그것을 24시간 해야 되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이제 저의 옛 모습들이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이제 막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러면 이럴 때는 예수님이 조금 함께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의 이런 어떤 민낯들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그 어떤 선택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기적이 필요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순간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야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 때 예수님 찾는 거 당연하죠. 힘들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24시간 매 순간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시편 73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어떻게 하셨냐?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뜻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함께 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냐? 언제 주어지는가? 내가 주와 함께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단어가 하나 붙죠. 항상 주와 함께일 때인 거예요. 24시간. 밥 먹을 때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하실 때도 하나님이 주님이 내 얼굴을 보고 계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은혜가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가끔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부담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망의 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유독 어두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운 한 사람. 그 사람을 누구로 소개하냐 봤더니 성경은 회당장 야이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가 얼굴이 어두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41절과 42절에 보면 그가 초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초조했냐?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직면한 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웃을 수 없고 예수님 환영하면서도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자녀들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 어떤 관용구를 자주 사용하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불어달라. 왜? 아프니까. 불편하잖아요. 뭔가 끼어 있으면.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좀 불어달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에 무언가가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를 표현할 때, 자녀의 소중함, 자녀의 사랑함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나 봤더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때로는 너무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멘 아니신가요? 저는 자녀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늘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 이렇게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했는데 안 계셔요. 옆에 제가 적어놨어요. 옆에를 한번 바라봅시다 적어놨는데 안 계시거든요. 그래도 한번 바라보세요. 멀리 원격으로 좀 바라보시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함께 따라할게요.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존재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근데 야이로에게 그런 딸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넣어도 외딸이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프지 않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미 딸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지만 좀 누가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딸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직면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이로가 초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해결되어지지 않은 자녀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죽음에 직면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의 딸을 두고 우리 집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하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야이로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셔요.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집에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묻지도 않으셔요. 따지지도 않으세요. 성경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었더라. 여러분 예수님 왜라고 묻지 않으셔요. 예수님 전 예수님 필요합니다. 왜라고 묻지 않으신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왜라고 묻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왜요 예수님? 저는 제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제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저 예수님 정말로 필요합니다. 절망적입니다 라고 하실 때는요 그냥 말없이 오셔요. 왜라고 묻지 않으세요.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뭐 자녀에 관한, 가정에 관한, 또 남편, 아내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 그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이 49절 이하를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후에 나누겠지만 지체되는 상황이 생겨서 딸이 죽게 됩니다.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움직이시지만 이렇게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주면서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을 거지만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되건 지연되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맡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끝까지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은 어느 때가 됐든지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이 말입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요청으로 예수님 발걸음 옮기십니다. 근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위함도 있고 자신의 어떤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여인을 이 누가가 또 등장을 시킵니다.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야이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가신 거예요, 자녀가. 근데 많은 무리가 밀려들어서 제자들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와는 다르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이제 혈루증 여인이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야이로와는 상황이 달랐어요. 무슨 상황이 달랐냐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혈루증이란 병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피의 유출이라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만성 자궁 출혈병인 거예요.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병입니다. 이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이 걸린 자는요 부정한 자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자였던 거예요. 이 부정한 자는 공동체에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듯이 돌을 던져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야이로는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것도 드러내고 자신의 문제도 다 드러냈는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몸도 아픈데 막 마음까지도 이 여인을 더 짓눌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많은 무리들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걸리면 발각되면 부정한 자여 돌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심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었냐? 우리는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었기에 부정한 자였지만 무리들 중에 섞여 있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받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거든요. 야이로, 또 혈루증 여인 막 이렇게 들었는데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했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이 43절을 보면 이 후반부의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동안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이 여인이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신이 해볼 수 있는 일들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문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어졌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야이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직함이 회당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이 회당의 책임자로서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근데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의 딸이 아팠잖아요. 그럼 이 아버지였던 야이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의사 저 의사 다 불렀을 거예요. 유명하다는 뛰어나다는 의사는 다 불러서 병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요 여러 곳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딸의 병을 고치려고. 그런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어디에서도 해결책을 받지 못했고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질병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였습니다. 그 과정과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 중간에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중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걸까? 도대체 이 여인이, 이 야이로가 어떤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금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팔복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다가온 큰 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해결되어지 않았던 이 과정의 문제가 제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전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이 팔복의 시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이 가난한 자의 제가 눈길이 갔는데 이 가난한 자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제 거지처럼 가난하고 구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거지라는 명사로 더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거지처럼 가난해서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그 가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푸토코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페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가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 입에 풀칠해서 그래도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가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가난은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졌냐면 첫 번째 단어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푸토코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를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난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으로서 그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붙들어야 그 가난이 해결되어지는 가난으로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세상을 살아오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능함을 깨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럼 무언가 붙들어야겠다. 무언가를 붙들어야겠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 붙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성경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졌던 그 과정. 제가 해결할 수 없었던,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책을 찾아도 해결할 수 없었던, 제 안에 이해가 안 됐던 그 중간의 과정의 부분이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저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야이로가 또 혈루증 여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무에게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혈루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자녀의 죽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제서야 가난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그 과정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어려움을 이겨보려 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을 때 하나님 앞에 서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회당장이란 자존심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한 자라는 손가락질이 중요하지 않았고 돌 맞아 죽은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난 저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예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정답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은혜의 과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 앞에요 내 힘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내 능력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인데, 왜냐? 쓰면 보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답노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답노트는 그냥 틀린 문제만 이렇게 딱 적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그 오답노트의 모든 부분을 다 적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문제도 적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심령의 가난함도 적었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들의 오답노트 가운데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은 이미 수많은 이 오답노트를 적어온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 오답노트를 펼쳐보면 이미 우리의 답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오답노트를 완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답노트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끔은 이 정답이 흔들릴 때가 오거든요. 내가 알고 경험해서 살아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시지만 지체하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미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 내 머리로는 알고 내 경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지만 오늘 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때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오답노트를 펼치세요. 인생의 오답노트를 펼치시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적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정답을 적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적고 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오답노트를 적으실 때
어떤 유혹이 오고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올지라도 우리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찾아온 문제는 사실 해결할 힘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 수많은 문제를 뚫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 앞에서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찾아올 문제로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문제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뚫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정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앞으로 나갈 모든 문제 가운데 그런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정답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정답과 같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는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오직 예수만 붙드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가운데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위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붙드는 인생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참 많은 문제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문제 속에 살아갈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렵고 불안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문제 앞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에서도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정답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